현대인들한테 물으면 다들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쉬기를 원합니다. 어디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며칠 출근 안 하고 좀 누워서 푹 잠좀 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때로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또 부정적인 나쁜 방법으로 마약에 빠지거나 또 음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약 15년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최근은 더 늘었겠지만 그 통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살펴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음주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66%가 스트레스와 따분함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세에서 19세의 미국 청소년들이 음주 운전 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매년 3,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씩 음주 운전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술 소비량이 얼만큼 되는가? 그 술에는 크게 와인 계통, 포도주 계통하고 그러니까 알코올기가 많은 건가 보죠. 그다음 맥주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해서 조사했는데 그 와인 계통의 술의 전체 소비량의 35%를 청소년들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싸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먹는데 맥주는 그 깡통 캔으로 따지면 1년에 1억 200만 갤런.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따지면 2억 4,400만 페트병. 큰 거요. 깡통으로 따지면 11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10대의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이게 스트레스가 위기에 몰릴 때 어디서 도움을 받는가? 부모하고 얘기한다는 겨우 4%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1위가 음악, 2위는 같은 또래하고 얘기해서, 그리고 3위는 텔레비전. 엄마는 몇 위일까? 31위. 아버지는 그거보다 좀 숫자가 많아서 48위.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거죠. 거의 안 간다는 거죠. 아버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용지물 같아요. 그럼 이런 스트레스는 이렇게 청소년들만 받고 어른들 받고 목회자들은 안 받을까? 목회자들도 스트레스 조사를 해봤어요. 301명한테 했다고 그러는데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95%가 자기가 하는 목회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90%가 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말 듣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90%는 교인들 때문에 받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만 이럴까?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좀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 농사 짓고 한가롭게 소 몰고 밥 깔고, 그죠? 씨 뿌리면 그냥 자라나는 것이고 들어와서 자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 그 전원적인 그 풍경에서 며칠 나가서 체험 농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늘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비유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지쳐버린 사람. 대부분이 다 지쳤습니다. 이 지치고 계속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특별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조금 다른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면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죄를 사람이 질 수밖에 없고 그럼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럼 착한 일을 해서 또 하나님이 다 기록하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죄의 가지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게 착한 일이고 어떤 게 죄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준에서 적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죄는 덜 져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계속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근데 혹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형식에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와서 뭐 꼭 요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 요렇게 앉으면 죄 짓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죄 놓으니까 아주 힘들죠. 머리를 전부 올백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죄 짓는 거다. 예를 들면 그렇게 아주 규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 맞춰가기 힘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탓합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 위에 놓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 남들에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놓고 자기네들은 안 지킨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짊어지지 못한 멍에를 왜 그 사람들에게 또 지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를 계속 강조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다 누구나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척 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아주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늘 메고 다니는 짐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다 피곤해,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가 너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그건 많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걸 너무 얘기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짊어지게 했던 짐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은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애써서 지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나가는 줄 알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모든 것을 지키려고 살기에 삶 자체가 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곳에서 잘 드러나듯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내게 오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내 말만 듣고 있으면 내 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잖아. 그럼 생활로 돌아가면 도로 다시 일하게 되는 그렇게 쉬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한 쉼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소년은 피곤해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리라. 그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 아니고 마음의 쉼.
마음의 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는가?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병원에 믿을만 하다는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진찰합니다. 그러면 의사와 만나면 무조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또 하려는 대로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가? 믿기만 하면 쉼을 얻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줄이고 나의 멍에를 메고가 첫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쉼을 얻는 조건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뭡니까? 짐승이 이제 보통 두 마리씩 일하는데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밭을 갈거나 짐을 나르려면 둘 사이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막대기가 있어야 이게 끈으로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 예. 근데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거는 막 힘들게 만드는 의미에서 멍에가 아니고 여기서는 제자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 선생이 요구하는 바를 매야 됩니다. 그걸 여기 명예라고 비유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뭘 가르쳐 달라면 다 가르치고 잘 배우면 뭐라고 그럽니까? 금방 교회에서 가르쳐줘도 우리가 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다 잘 배우면 이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렇다고 교회당이 꼭 산 위에 있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다 배웠다 이런 뜻이죠. 여기 쓰인 말이 주님의 멍에, 내 멍에를 메라 하는 건 내 제자가 되라. 주님께 가서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배운 사람이 종종 나가서 제 제자다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하는 거 보면 전혀 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신용도를 높이려는 것뿐입니다. 선생하고 똑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주면서 그런 사람이 주로 선생의 이름을 팝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 주님 자신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된다는 건 그 다음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주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배우고 다 배울 동안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다 배우고 나야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동안도 계속 결과를 그 배우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다 배우면 훨씬 가중치가 붙지만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이유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이유로 말할까?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최적인 분임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런 교사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고압적이고 무시하고 그것도 모른다고 깔보고 때리고 이러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죠. 돈 밝히고 뒷돈 갖다 주면 점수 조작하고 이런 선생들이 있죠. 선생답지 못한 선생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학생들의 교사가 될 만하지 않죠. 예수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란 말을 정의하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가졌다 생각하면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게 겸손입니다. 아주 옳은 말 같아요. 내가 겸손하다 싶으면 벌써 이미 교만이 그 겸손을 밀어내고 자리를 딱 잡고 있다. 근데 이 말을 해도 전혀 겸손이 밀려나지 않고 말 그대로인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는 정말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한테 배우면 틀림없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뭐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거죠. 이게 겸손의 본질입니다. 우리 종종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파격적인 양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양반들은 종이나 이런 일반 상놈들하고 격을 없이 하고 같이 놉니다. 굉장한 양반입니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양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양반 자체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양반이었는데 그만큼 낮아질 뿐이죠. 그것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것. 이 땅에선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남을 도울 때는 쓰시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당할 때는 결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는 교사로서 너희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정말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문맥과 연관해서 보면 도대체 이분의 제자가 되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25절, 26절, 27절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기본적인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아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25절에 뭐라고 그러면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많이 배웠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읽고 가는 거죠. 마치 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한글만 듣는 거지 거기서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책도 그렇게 읽는 사람 많죠. 학교에서 숙제를 내보면 책 읽습니다. 다 읽어요. 근데 느낌을 쓰라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비평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것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정말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말씀은 그래요. 나쁜 어른들은 속이기도 하지만 그거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배우려는 자세, 다 믿는 자세,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걸 잘 배우려는 자,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배우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품을 배워. 하나님 자신을 배워.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죠. 이 당시처럼. 예수님이 승천한 뒤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먼저 배운 목사나 성경 교사들이 마치 조교처럼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님 가르침처럼 100% 다 진리는 아닐자 할지라도 가능한 최대한 바르게 가르치고 애를 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쉼은 뭘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얻는 쉼, 내 영혼, 나의 본질인 내가 얻는 쉼이라는 것은 우선 이 쉼이 오지 않는 큰 유감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껄쩍지근하면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때린 자는 뭐 어때도 맞은 자는 다리 피고 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진리의 한 가장자리는 겨우 알아서 그렇게 표현했다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마음에 자기 기쁠지 몰라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 나아가야 죄의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야기시키는 모든 문제들에서 참으로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 평균 사람들이 통계조사입니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걱정의 이유를 분석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는 것의 40%는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혀 일어나요. 아이들도 그렇죠. 내일 우리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할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내일 내도 안 죽거든요. 지금 90세가 다 돼도 사시거든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계속 걱정. 또 하나는 이미 일어나 버렸고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은 거에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걱정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는 거였는데 그 걱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30%예요. 그 다음에 남이 내게 하는 말. 그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편파적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그게 12%예요. 그러니까 82%는 비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겁니다. 남이 뭐라 그러면 듣고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고칠 건 고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하죠. 그러면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12% 중에서 18% 중에서 10%는 건강에 대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거예요.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돼서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거죠. 이것도 하지 않은 게 좋다는 거죠.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야 될 만한 걱정은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문제. 8%에 불과한데 우리는 100 중에서 8만 쓰면 될 거를 92개를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운 대로, 가르침을 얻은 대로 하면 참 우리 영혼에 쉼을 얻습니다. 근데 30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이것도 왜냐하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선생으로서 최적이다. 나한테 배워야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근데 이 선생께서 가르쳐주는 분께서 주님의 멍에를 준다고 그러죠. 멍에. 제자가 되는데 되는데 짊어져야 될 어떤 짐이 있다면 그게 너무 무거우면 마치 지옥 훈련을 시켜서 아주 강도 높게 하면 잘하지만 그 훈련 받는 동안 죽고 싶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쉽다는 말은 이렇게 쉽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유익하고 각자에게 적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렵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까? 교회가 많은 짐을 더 놔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서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참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가벼운 것을 갖고 따라가는 길이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욕심과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를 새가 그냥 우리 개 털 깎아놓은 것처럼 알몸이라면 털 뽑아서 잡아먹을 때지만 알몸이라면 그 새가 어떻게 새다울 수 있냐. 새는 깃털이 있어야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새에게 있는 멍에라는 것은 새에게 있는 짐이라는 건 깃털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몸에 깃털을 다는 것 같이 가벼운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라는 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어떻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진 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참 영혼의 쉼을 얻어라. 여러분은 얼마 동안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내가 제대로 안 배웠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실히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 가서 운동장만 빌빌 돌고 수업에 안 들어가고 출석 부르고 다시 나가고 빙빙 돌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수업을 공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삶으로.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운다고 가정합시다. 저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배울 필요가 있어 갔으면 당장 와서 그 잊어버리지 않게 한번 해볼 겁니다. 또 해서 먹어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선생님은 잘하든지 이래서 태워 먹었네.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기쁨도 넣고 먹으니까 맛도 있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절대 가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쉼을 얻기 원한다면 정말 욕심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무척 고역입니다. 아무런 쉼도 삶에서 얻어보지 못한 채 이것 또 하나 삶의 짐을 갖고 또 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까지 오래.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마치 집에서 하도 애들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쟁쟁되면 나갔다 남편이 들어오기 싫은 것처럼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쉼이 없어요. 근데 그 탓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늘 예수님 믿는 문제에 돌립니다. 내게 와라.
와서 내 멍에 깃털같이 가벼운 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쉼을 얻을 것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날이 더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가득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한 지가 긴 세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불성실하게 배우고 불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믿음 속에서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혼의 풍성한 쉼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내 할 일은 제쳐놓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늘 배우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믿는 기쁨과 보람을 삶에서 누리고 남에게도 보일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부르시기 전에 잠깐 우리 교인 등록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녹평식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민영이는 어디 있나? 민영이도 잠깐 일어나요. 같이 듣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잘 들으시고 공부는 다 했지만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둘째, 교인의 책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며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사가 성경에 맞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한 기꺼이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경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 더욱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교우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교우들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돕고 베풀며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앉으시고요. 교우 여러분들 앉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평식 성도, 노민영 어린이 이 두 성도를 우리 미문교회의 교우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가족으로 여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신실하게 나눌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그러기에 우리 노평식 성도, 노민영 어린이 성도를 존중하며 혹 허물이 드러나도 악한 마음으로 흉보지 아니하며 이분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노평식 성도 노민영 어린이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문교회에 등록 교인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인들에게 묻고 교우 전체에게 물어서 이 노평식 성도님과 그분의 딸 민영이 어린이를 우리 교회 교우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가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8장 보시겠습니다.